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려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려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에 의뢰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날이 뜨거울 때라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또 주님을 향해 사랑이 뜨거울 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시고 또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바로 날이 뜨거울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은 많이 우리에게 너무도 자주 오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주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손님으로서 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영접함으로써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셋이라는 것은 주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가르치면서요. 이제 나중에 보면요. 22절이나 또 19장 1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두 천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과 또 그 두 천사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가 그들을 보지 않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에서 5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서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고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서도 당신들이 종이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주님이신 것을 또 하늘의 천사인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섬기듯이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결국에는 주님을 맞이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천사들과 오실 때에 이런 사람으로 오셨는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 시대까지만 해도 영적인 개념이 아주 없었습니다. 영적인 개념이 많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15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 시대에서부터 이제 그때는요, 영과 육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육이 곧 영과 같았고 영이 곧 육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영과 육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시대로 흘러온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왔을 때는 이제 점점 영과 육이 이제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육의 형상을 입으셔서 그 영의 개념이 아직 완전하게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심으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것이 아주 그 정성이 많았습니다. 왜? 바로 그 손님이 나그네가 주님일 수가 있고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평소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요. 그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주님 섬기듯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이제 영적 개념이 확실한가 안 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 개념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그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나그네들을요 정성을 다하고 그들을 향해 진실한 마음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면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성과 진실함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만난다면 그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주님 섬기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 손님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려 쓴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손님 대접하기를 주님 대접하기 하는 것 같이 했을 때 이로써 부주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또한 이제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요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육체로 오신 후에는 이런 일이 이제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온 것이 이제 끝난 것이에요. 왜? 완전한 주님의 육신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도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려 쓴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형제와 이웃과 모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요. 그렇게 주님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곧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아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는데 그것이 이제 6절에서 8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려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주 풍성한 넉넉하게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려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려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흡족하게 만족하시고 먹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때에 천사들과 함께 완전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들이 그래서 먹었다는 것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육의 섬김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파져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사람의 형상과 또 천사들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영적인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육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 육의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드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아브라함의 그 육의 섬김이 영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도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요,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완전히 그 완전체를 이루는 것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바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그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육과 영의 완전한 몸, 완전체를 입으셔서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육으로서 또 그 완전하시고 완전한 기능을 하셨고 그 육으로서의 완전함이 영과 완전하게 합하여진 그런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은요, 육의 것이 완전히 영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육과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천사들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왔는데 그것을 먹을 때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섬김이 완전한 섬김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그때의 천사를 만났을 때는요, 우리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같은 데 보면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기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렇게 해서요,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드온이 대접한 그 모든 것들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먹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놓고 또 국은 거기에 부으라 하면서요, 그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다 태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요, 영으로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온 천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이제 창세기 1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 두 천사가 영으로 오신 것인데
육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의 육의 섬김이 영의 것과 같았기 때문에 영으로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섬김이요, 얼마나 정성과 진실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그래서요 드디어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바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그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친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이제 낳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게로 돌아와서 사라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주님이 사라의 뱃속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삭이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이삭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삭이 곧 예수님을 완전히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 그리고 그 제물로 번제에 바쳐지는 이삭, 십자가에 드려지는 바로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도 이제 85세. 사라는 이제 벌써 경수가 안 나고 아브라함도 이제 너무 늙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자리를 내어줄 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주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티츠학 사라 그녀가 웃었다. 그러니까 뭐 절망의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하지만요, 주님께서는요, 그 웃음을요, 이사, 정령,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정령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네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어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사라가요, 그때 이제,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을 해서, 부인을 하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과 천사들은 다 알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은 네가 절망한 그 웃음을 나는 너희에게 소망의 웃음으로 보여주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웃었느니라 확인시켜주는 것은 너희의 웃음이 정녕 너 자신을 보고 속으로 절망하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실망의 웃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주님을 보고 웃는 정령 기쁨의 웃음이 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요, 참 실망스러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심한 웃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정녕 기쁨과 소망으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은요, 약함으로 인해서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훨씬 그런 것이 많아요. 왜? 여자들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에 어떤 흠이 날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요. 남에게 그렇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전화 받을 때도 특히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그것은요, 우리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여기서 네가 웃었느니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짓말은 그냥 대충 그리 알아듣고 그냥 넘어갈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거기에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로서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특히 또 우리 여자분들은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난처하고 당황스러울 때는 말을 하지 말고 또 계속 이제 또 상대방이 귀찮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이제 돌려서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해요. 하지만요, 사소한 거짓말을 해도 자주 하면요, 거기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사소한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남이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갈 줄 아는 그런 또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혼이 항상 어떤 조금도 어떤 이끼가 끼지 않게, 우리 영혼에 조금도 뿌연 안개가 끼지 않게 늘 우리가 조심하고 내 영혼을 맑게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예.